이제 애굽의 고기 가마를 떠나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의 고기 가마라고 하니까 진짜 고기 가마에서 사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고기를 그렇게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이제 모세한테 원망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 누리고 살았다.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또 찾아가 보면 재밌어요. 자, 먼저 이제 요셉 얘기를 할게요. 요셉의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70명. 자, 근데 70명이 이제 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얼마까지 지금 늘어난 거냐면 장정만 60이거든요. 그럼 200만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될까 봤더니 읽어보셨잖아요. 400년 동안 한 가정에서 평균 12자녀를 낳아야지 하나도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야지 가능한 숫자래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가정에 12명씩을 낳았다라고 그러면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건데,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노예였고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어려운 생활들을 했을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12명 이상 낳았으면 이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었고, 이걸 그래서 뭐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이 민족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죠? 그게 분명 다른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알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70명이 넘어가서 살던 땅은 고센 땅이에요. 여기 지금 고센 땅이 여기거든요. 지금 요 땅인데 지금 여기 땅을 준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가 바로의 말을 키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키우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왕조가 기마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힉소스 왕조에서 뭐가 있냐면 병거라는 게 아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의 말들을 키우는 일들을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맡겨요. 그 이유는 요셉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거기서 이들이 되게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오늘날 고대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기록만 싹 빠져 있어요.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왕조에 대한 얘기가 요셉의 총리의 이야기가 싹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봐서 봤더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죠. 자기 나라가 잘 나고 강했을 때만 기록을 남겨놓고 자기네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나 좀 뭔가 어려웠을 때는 그 이해를 쏙 빼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가만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왜 일제시대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런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다 축소시키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을 빼놓고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어떤 때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병거 이야기는 이따가 나올 거니까 여기 보시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좀 작죠. 네.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제 이 원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인데 이 함의 자손들이 계속 왕조 이 이집트를 갖고 있다가 한번 셈족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침략당해서 나라를 뺏겼던 기간이 150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의 역사가 애굽에서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치욕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딱 어느 때였냐? 바로 요셉이 그때 총리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느냐? 그 왕조가 왜 그러면 이렇게 침략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애굽은 원래 병거가 없었대요. 애굽은 원래 병거가 없었는데 이 병거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남자분들이 없어서 좀 그런데 전차 한 대가 한 개 대대 완전히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왜 북한군한테 밀렸냐면 병력이 또 약해서 그랬지만 전차 하나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한 대가 내려오면은 그 한 대가 엄청난 많은 군사들을 갖다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대, 이 병거가 지금에 얘기하면 전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밑에서 창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병거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인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힉소스 왕조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힉소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와서 이걸 애굽으로 전파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거의 이야기가 그 뒤에 애굽의 이야기에서는 이 병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전에 이 병거의 이야기가 여기 나왔을 때 병거를 가장 잘 사용했던 민족이 어디냐? 힉소스인데 그래서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점령했을 그때라고 이게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고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또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민족이 그러니까 타민족이잖아요. 애굽을 점령했을 때 이제 등용하는 일들이 노예 상관없어. 너 셈족이구나. 셈족이니까 내가 너 그다 내가 총리까지 올려줄게 하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함의 후손들이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피부색도 다르고 그가 총리가 되기 어려웠을 텐데 근데 이런 일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를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곡식들을 갖다가 이제 팔잖아요. 사람들한테 파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땅을 내놔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땅을 그냥 사는 얘기 자기 땅이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을 전체를 다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 봉건 왕조가 등 이런 사람들한테 호조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사들인 거예요. 땅을 사들여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가 나라에서 터전을 잡고 중요했던 이 왕조가 이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딱 사라져 버려요. 그 이유를 대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죠. 새 왕.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전까지 힉소스 왕조가 점령하고 있던 데서 다시금 이제 함의 후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재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원래 애굽 주인인 함 족속이 힉소스 족속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때 이제 요셉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쳐다보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이방이 완전히 저기 우리랑 상관없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저 히브리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총리를 하고 좋은 땅을 갖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세기 200만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 요즘도 200만 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그만한 숫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니 저기 비옥한 땅이야. 말을 기를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땅이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보기 안 좋아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첫 장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타 민족들과 같이 결부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침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미합시다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하락을 시켜요.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다가 보는데 세상에 그 시간이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400년, 그 다음에 70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은 정체성을 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36년, 일전에 있었던 몽골에게 어쨌든 그런 거 잠짝잠짝한 그런 시간들 말고 좀 제일 우리한테 가슴 아팠던 게 36년이잖아요. 36년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또 벤또 스매끼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말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하. 예, 이런만 그런 것 같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잔재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못 치우거든요.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우네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네라는 그 이름이 엄청 아름다워. 아우르는 네라는 뜻이래요. 아우네 장터. 근데 그거를 아우레는 그 아우네라는 이름을 그냥 쓰면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꿔요. 그게 병천이에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아우네가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 이름이 그렇죠. 아우네 장터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아름다웠잖아요. 아우르는 네. 이 동네를 아울러 양쪽에 물이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쉽게 자기네들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병천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 지역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이거 우리식으로 다시 바꿉시다 했는데 그게 그 간판 하나 바꾸는데도 몇십억씩이고 몇백 억씩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을 못 바꾸는 게 뭐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36년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400년이고 예, 이 기간 동안에 거의 그냥 진짜 막 동아대도 뭐 누가 뭐라고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켰어요. 난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신분은 하락됐으니까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건 숨어 있지만 그 일들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지금도 저기 우리 북한에 보면 북한의 선교회들, 모퉁이들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하 교회들이 아직도 있대요. 진짜 교회들은 가짜 저기 김일성이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교회들이고 진짜 교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싶대요. 근데 못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입만 뻥끗하면서 찬양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갖고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해서 찢어가지고 서로 외워서 돌려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서 있던 사람들 그 분들이 지금 뭐 벌써 우리가 저 전쟁 끝나고 나서도 벌써 70년, 80년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신앙 지키면서 그렇게도 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지낸 거예요. 40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이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기도하면 들으셔요. 그 일들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고통이 잠깐 있다가 사그러지면 고통도 이겨낼만 해요. 어떤 고통이든지만 해. 근데 고통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이 일들이 가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통을 줘서 괴롭히자라고 해서 고통을 계속 가중하고 있는 지금 찰나잖아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벽돌을 만드는데 이 애국 사람들이 벽돌을 잘 만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도 않고 그냥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집이 없이 벽돌을 만들면 다 부셔지니까 다시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가중돼요. 또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고통스럽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더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고통들이 막 왔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예배를 안 잊어버렸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중요하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가 이제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름 뜻 아세요? 물에서 건진. 사람 이름 쓸 때 그렇게 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물에서 건져내네. 우리가 이제 모세 하니까 그렇게 이름 같지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기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야, 자기가. 자,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업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업동이잖아요.
너 주소원해야 너 주소원해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 바로의 공주 밑에서 이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요. 40년 동안. 자, 근데 너는 그렇게 이 바로 공주 밑에 있었지만 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엄마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우리 아내 그거 보고 막 울더라고요. 듣다가 막 울던데,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뭐 그런 거다. 그런 감동이죠. 그죠?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뭘 안 나서 잘 몰라요. 그래요? 제가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십보라는데 갑자기 십보라가 나와서, 요게벳이 그 유모가 되잖아요. 유모가 돼서 뭘 가르쳤을까? 너는 누군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10월 달에 저기 누가 오시냐면 가정 세미나에 하브라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식 교육하시는 분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유대식 교육이 뭐냐면 역사 교육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 시작이 누구고 어떻게 네가 살아왔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로 했냐? 말로 구전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았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면 계속 어디가 있냐면은 거기 노예 터에 가 있는 거예요. 궁전에서가 더 편했을 거 아니에요. 왕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안 편하는 거예요. 몸이 편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계속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거기서 이제 사람을 하나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쳤는데 힘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잘못 쳤는지 어쨌든 죽었어요. 그를 갖다가 모래에다가 가뒀잖아요. 이렇게 숨겨놓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지금 이런 일들 다 지금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도망간 곳이 미디안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드로가 누구냐면 당시에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리고 양치는 방법도 알고 원래 자기가 유목민이었으니까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왕자였으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을 배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난 이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셨을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를.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셨다. 우리 아브라함 때 배웠죠?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미디안에 이제 모세가 활동했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 광야에 있는 그 광야를 미디안 광야라고 하지만 그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지형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좀 말이 둔했던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도 내가 말은 잘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대변인을 세우게 해주시죠. 아론이라는. 근데 이제 이 아론이 보통 우리가 나올 때는 계속 실패만 얘기를 해서, 그죠? 아론의 실패 있잖아요. 아론의 실패만 얘기해서 아론이 보통 뭐 그냥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알지만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아론이에요. 그 일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론이 뭘 했냐면 대변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대언했어요. 대언. 그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전하는 역할이 있었다. 그것이 제사장이다.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은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코헨. 그 다리를 놓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그 일을 최소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사역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어떤 징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거절하니까 이렇게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변인 아론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징표를. 자, 근데 이런 징표를 보여주시니까 나중에 가긴 갔지만 여러분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증. 나 예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예. 간증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막 같이 공감하는데 딱 끝나면 나한테 오시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뭐가 다른 하나님 같아요. 약간 그런 갭 있잖아요. 거리감.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랑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고 간증을 들을 때 저분처럼 하면 나도 저분처럼 하면 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간증과 이적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하고 하는 어떤 비교는 돼요. 그런 것들은 알게 되지만 그 간증이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적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지만 이적을 보여줘 봐야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봤어요. 그러면 그 이적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적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를 향하는 네 믿음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바로에게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나와요. 자, 보시면 어쨌든 그건 이제 모세가 이 지도자가 돼서 바로 앞으로 가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래서 그 앞에 하게 되잖아요. 자,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이거 지나갔네. 자,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 왜 10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 이유 읽어보셨잖아요. 안 읽어보셨나 봐. 신이에요. 10가지 신들을 깨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정하겠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신들 중에 첫 번째 신이 뭐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나일강은 호피라는 신인데 호피라는 신이 이 강의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왜 이 나일강을 피로 묻으시게 하셨는가? 처음에 제 첫 저기로 사람들은 나일강만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물고기도 없지, 물도 없지. 그 다음에 그 관계수로로 연결해가지고 농사도 계속 풍요하게 지었고, 이게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태풍이 불 때 범람한대요. 그러면 그 강 밑에 있던 그 흙들이 올라와서 그 주변을 덮는데 거기다 심으면 그렇게 잘 자란대요.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굉장히 신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믿고 있는 그 강 내가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릴게 하고 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여러분 갈수록 그 신들 더 센 신이 나오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제일 약한 신이 이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이걸 갖다가 제가 한 번에 뒤집히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되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흔들잖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안 흔들려요. 두 번째는 개구리 신이었는데 개구리 신은 헥트라고 그래요. 근데 개구리 신이 어떤 거면 다신이에요. 다복. 자녀가 많아지는. 그래서 개구리가 왜 뭐죠? 자녀를 많이 갖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산이 생각이 안 났어. 다산의 신이라고 여기냐면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등에 이렇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개구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물에다 낳잖아요. 근데 얘네는 등에다 없나 봐요. 그래서 등에 많이 없는 걸 보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올챙이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저런 신적인 요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이 개구리를 갖다가 온 집안에 다 들어가게 다 풀어놓으셨잖아요. 개구리 좋아하세요? 나는 끔찍해서 못 살 것 같아. 여기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그러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막 밥그릇에다 뛰고 침상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막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어쩌고 하니까 얘 개구리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죽게 만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신이 이예요, 이. 여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서 해야 돼요. 그림은 이예요. 이는 게부라는 신이에요, 게부. 게부라는 신인데, 이 신은 공기의 신인 휴하고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가 합쳐진대.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신이 게부래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은 이의 신인데 모습은 뱀의 모습이래요. 신은 이의 신인데 모습은 개척이래요. 그래서 이 신은 대단히 자기가 힘이 있는 건 아닌데 송아지 신의 등에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업어사는 그런 느낌이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이 뭐냐면, 네 번째는 파리떼였잖아요. 네 번째는 파리떼인데, 파리떼의 신이 케프리래요, 케프리. 근데 이 케프리라는 신이 뭘 하냐면, 태양을 섬기면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혹시 저기 미이라 영화 보셨어요? 미이라. 거기 보면 따끔한 풍뎅이 하나 나오죠. 미이라. 영화에 보면 너무 오래됐구나. 거기 미이라 관 속에서 요만한 풍뎅이 하나가 나와요. 바퀴벌레 같은 거지, 그게 풍뎅이에요. 그게 나와요. 근데 얘가 막 사람 살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엄청 나오잖아요. 걔가 뭐예요? 걔가 케프리예요. 걔가 케프리예요. 그래서 얘가 태양을 섬기면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걔가. 걔네들이 막 이렇게 몰려 나오잖아요. 막 해가지고 덮어버리잖아요. 네. 걔가. 모양이 풍뎅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인데 우리 이제 같은 언어가 파리랑 캐프리 같은 건가 봐요. 같이 쓰나 봐요. 그래서 모양은 풍뎅인데 캐프리가 이 파리떼의 신이래요. 예, 그렇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온역이 돌림병이잖아요. 그 신의 이름은 아피스라는 신이래요. 근데 이 아피스라는 신이 뭐냐면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피스라는 신이. 아피스, 하솔 이런 신들이 다 가축을 주관하는 신인데,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읽으면 웃긴 게 뭐냐면, 이 신들이 뭘 주관하는지 좀 보셔야 돼요. 아까 풍뎅이도 그랬지만 이 아피스라는 건 가축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여야 돼요. 이 신들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신들이 좋아할 것들을 바쳐야지만 이 신들이 이 병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파리떼도 마찬가지. 파리떼가 막 공격하거나 막 몰려오잖아요. 캐프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것들을 이 신들을 잘 달래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섯 번째가 독종인데, 독종은 이모테빗 들어보세요. 거기 미라에 나오는 게 이모테빗인데. 이모테빗인데 이 신은 사실은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독종이거든 발진티푸스라는 그거래요. 잘 모르겠네. 이게 뭔 얘기인지. 발진티푸스. 한번 읽어보시면 요 밑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막 몸에 있는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독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법궤가 뺏겼을 때요. 법궤가 뺏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5가지 이제 그 모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거든요. 그 중에 이 독종이 있었어요. 독종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독종을 잘 섬겨야 자기들한테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7번째가 우박인데, 우박의 신은 아시스라고, 이 아시스가 뭐냐면 공중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공중관장. 그래서 이 아시스 신한테 잘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박은 요만한 거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야구공만한 거 떨어진대요. 맞으면 죽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메뚜기인데, 지금 갈수록 세지는 신이에요. 더 센 신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이 사람들을 넣으면 세트라는 신이에요. 세트. 그 세트가 뭘 하는 신이냐면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그래서 메뚜기 잘 섬기지 않으면 메뚜기가 다 먹고 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제일 이집트에서 제일 센 신이거든요. 태양신이는 아몬라라는 신이에요. 라. 그래서 태양신이 가장 센데 그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드셨잖아요.
빛이 없겠고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신마저도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런 신들 다 섬기지만 제일 자기가 신처럼 여겼던 게 누구냐? 장자였던 거예요. 자기 집안의 장자.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장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가문의 장자.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 장자에 대한 생각들이 마저도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가 신이라고 섬겼지 신으로 그죠? 이거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신이 바로 바로왕이거든요. 바로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끔찍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시지만 6월절 그때 장자를 못 지켜가지고 자기 신한테 라한테 가서 막 빌거든요. 이 좀 살려주면 내가 다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 살려내요. 그래서 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고 나는 신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끔 하시는 사건. 그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가로 4번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얻은 교훈이 뭐냐라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구별된 백성들조차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보여진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장자 사건, 6월절이 왔던 그 사건들이에요. 하늘에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천사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집에 그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니면서 자기네 집에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발랐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발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발랐을까요? 아니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발랐어요. 쟤네들 저렇게 살아서. 지금 9번째 보니까 쟤네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 신은 아닌 것 같아. 내 신을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따라만 했는데 살았어. 이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같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 쫓겨나오는데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사실상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생기니까 쫓아내는 것들이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나오지 말고 나갈 때 금귀걸이나 같은 비싼 보물 같은 것들을 달라고 그래라. 그거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바른 사람들이 가서 요구하면 다 주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나오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세요. 근데 나는 이 보석들이 왜 필요할까? 어차피 땅을 점령하며 살고 그러면은 별로 안 필요할 텐데 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 사용되는지 아세요? 그때 알았던 금 이런 것들이 성막 제작에.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것들이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 하나하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 갔니?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고센 땅에서부터 지금 내려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싹 넘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내려가서 진준준준 아래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는데 이게 길이가 여기 나와 있죠. 얼마래요? 안 보여요? 15km 되는 거리였어요. 건너가는 거리가. 그리고 폭이 6km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홍해 십기 이런 영화 볼 때는 양옆에 물이 서 있었잖아요. 물이 서 있었잖아요. 15km, 그러니까 6km 되니까 그 물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거 밀어놓으시고 동풍이 불어서 거기를 마르게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랬지만 바닷물이 있었던 데 치우고 그게 마른다는 게 하루 만에 될 일입니까 그게?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 거기다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쉽게 나르는 거 볼 때는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200만이 건너가려고 했을 때는 보통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폭이 6km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좀 달라지죠.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15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할 때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간 그 찰나, 그 어디였냐? 그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홍해의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 자, 여기를 넘어가요. 여기를 넘어가는데 이 장소를 점점점 하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거긴지 몰라요. 그때 당연히. 그리고 뭐 얘기로는 이 위쪽도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원래 강이 있었는데 사라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 홍해 바다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넜다. 둘째,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병거 타고 와서 다시 접어가겠다고 왔는데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죽잖아요. 수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넘어오지 못하고 그때 인해서 애굽의 그 왕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홍해 바다를 넘어가서 홍해 바다에 또한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저기 이번 홍해를 건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나중에 우리한테도 지금도 되게 중요해요.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고 나서 어떠셨어요? 다시 받고 싶어요. 다시 받고 싶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몰라서서 의미를 모르셔서? 그냥 나이 중상 때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갖다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 줘야 된다라고 해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제세례 파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흘러갔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2번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1번 받으시면 됐어요. 이제 의미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 받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뭔가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변해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에 걱정한 거예요. 내가 안수 받고 나면 뒤에 앉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되게 고민하면서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갔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춘청년에서 받았거든요. 춘청년에 모든 감독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세례 주는 전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로 이제 그 감독님부터 현재 감독님까지 한 10대 분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날 안수는데 저분들한테 내가 안수를 받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 나쁜 짓 못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올라가 한 사람씩 올라가는데 그 10분이 다 이렇게 안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명만 받아도 원래 4명씩, 3명씩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뒤에 한 명 양쪽에 서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10명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렇게 받아서 진짜 뭔가 변하겠다. 기도를 받는데, 끝나고 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는 안 변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고민을 저는 몰랐는데, 니고데모가 했더라고요. 왜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거듭난 사람이 살아갈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세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홍해 바다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왔어요. 새 땅을 밟았거든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들어가기 전의 삶으로 안 가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관장님이 계신데 암이 걸렸어요. 근육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근육암이 걸려가니까 뭐 음식도 제대로 안 드시고 뭐 이렇게 건강한 거 드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했는데 암이 낫다는 거예요. 그 암이 낫다는 거. 암 낳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길래 암이 낫냐 그랬더니 이분이 간단해 그래요. 뭐가 간단해?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 하나도 한 거 다 거꾸로 했어. 응. 여태까지 내가 했던 생활 방식을 전부 다 거꾸로 했대요. 그래서 뭐 일찍 자고 뭐 건강한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뭐 그리고 운동을 이 근육하면 열로 태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운동을 겁나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열로 죽었대요. 그분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 사람이 우리가 하다가 어떤 죄를 짓고 뭔가 잘못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되거든요.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가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나서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안 변했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냐? 마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 물이 없잖아요. 그래, 물이 없어가지고 와 걷다가 물을 만났어. 야, 그러면 당연히 끼어들어서 먹고 싶죠. 그래서 잘 데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이게 쓴물이야. 그러면 내 이 쓴물을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캄보디아 지난번에 애들이랑 같이 그 단기 선교 갔더니만 그 지역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다른 건 다 괜찮겠는데 물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냄새가 나요. 그냥 씻는데 물 자체가 냄새가 나서 씻지도 못해. 씻고 나도 막 이렇게 되게 찝찝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잘못 먹었다가 병원 가요. 그래서 항상 물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엄청 좋다는 거 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물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못 먹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물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믿음이 이 마라에서 하나도 없어져요. 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밑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왜 그냥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날 죽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그 마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거든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로 해서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물이 달아졌대요. 근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성경상의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이 나무가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표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불복종하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먹고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시는데 지금 마라가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마라 어디 갔냐? 여기다.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너와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라에서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마라에서 그 밑에 살짝 더 들어가면 엘림이에요. 엘림.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거 갔는데 엘림에 갔더니 엘림은 또 뭐 어떤 얘기냐?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사막에서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여기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엘림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들을 끌고 가는 게 모세가 앞에 섰지만 모세가 아니라 지금 뭐인지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냐면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지금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솔직하게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저도 입에 모르는데 입에 저게 되게 죽겠다는 게 붙었더라고요. 뭘 죽겠네 시켜는. 어제도 내가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내 귀로 들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을 일 아닌데. 근데 생각하면서도 입으로 그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큰데 복은 자꾸 해서 정말 행복해 즐거워 이게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자꾸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서 엘림에서 지금 오아시스까지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뭔가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있는 데가 광야인 거 아셔야 돼요. 광야는 충만하게 얻을 수 없는 데예요. 뭐든지 다 부족한 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냐? 먹을 거 없다고 그러죠. 물 없다고 그러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까지 내려가면 뭐냐면 만나를 드디어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 만나의 뜻 아시죠? 만나 뜻 아실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만나야 되는 거냐? 이게 뭐냐? 이거 아무도 뭐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만나예요. 근데 캥거루가 그 이름이라며요. 캥거루. 저게 무슨 동물이냐? 그래서 캥거루 몰라 이건데. 그래서 캥거루가 됐다면서요. 그런 똑같은 것처럼 만나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만나가 의미는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한 호멜씩,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한 호멜씩을 거뒀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 호멜씩을 먹고 부족했냐? 아니요. 충만히 먹고 남을 정도의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양이에요. 근데 6일째 날에는 항상 이것이 2배였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때로는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주일날 약속들을 많이 잡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의 뜻이 뭐냐면 나랑 하고 놀자고, 나랑 놀자꾸나 이 말씀이라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6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지 않았던 사람은 6일 내내 피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가르치신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 주시는 그 일들,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양식을 이미 받으셨거든요. 모르셨죠? 오늘 아침에 양식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들 소진 아닌 것 같아. 하루에 양식들,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어요. 내게 쓸 만큼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쓰고 나면 내일 또 주실 거 기대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해요. 우리 지금 뭐지 말고 나 내일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거까지 좀 재워놔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런 얘기 아시죠? 받아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면 아직도 저 어릴 때 쓰고 했던 그 그릇이 그냥 있어. 쓰지도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이모가 다 갖다 버렸더니 다시 다 챙겨오셨어. 아끼다. 그래서 진짜 쓸 줄 알고 제가 열어봤더니 이미 다 못 써요. 그거. 버릴 거야, 그거. 그거 어떻게 써. 근데 그걸 못 버리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행 잘 다니는 사람들은 짐이 적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내가 쓸 것들이 요 정도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런 거라면. 그래서 캠핑하고 여행은 자주 다녀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너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자주 다니래요. 여행 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반석의 물 나옵니다. 반석의 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 계세요. 여기 더 내려가면 르비딤 나와요. 조금 더 내려가면 르비딤 나오는데 여기서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라에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모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때는 뭐 10부장이니 100부장이니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소리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짜증나가지고 조용히 해 이랬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그냥 모세는 그런 거 성경에 없고 오직 하면 온유함이 이 땅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 하는데 참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이라고 했죠.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 나는 거예요. 석수 아시죠? 석수. 네? 석수 옛날에 우리 강화 살 때 저희 집 뒤에가 물이 석수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통 들고 와가지고 물 좀 받아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거리 틀어줘도 됐어요. 그래. 그렇게 좋은 물 먹고 살았는데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 석수가 귀한 물이거든요. 깨끗하게 걸러지고 돌 때문에 성분들이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런 물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라고 석수를 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지하수가 어쨌든 간에 나오는 일인데 그 물들이 썩은 물이나 심한 물이 아니라 걸러진 좋은 물들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반석이 뭐냐?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반석에서 교회에 얘기하셨거든요. 그 위에서 물이 난다는 건 생명의 강,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다. 뭐 그걸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더군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제일 중요한 이 사람들만 얘기하면 오늘 마칠 것 같아요. 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지가 있었어요. 얘가 딥나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딥나라는 여자 가운데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아들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은 결국 누구냐? 에서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이 그러면 어떤 민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문명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말렉이 혹여나 이게 그 가상의 민족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성경에 있는 적이고 뭐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 구약학자 안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상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민족이니까 민족의 얘기를 할게요. 아말렉이 왜 어려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 계속해서 승냥이처럼 그 뒤에서 계속해서 건드려요.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뭘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족속이 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말렉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맞추시면 선물 드려야 됩니다. 초성? 시옷 이영. 시옷 이영. 시옷 이영이요? 그냥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럼요, 사람이죠. 이거 아는 사람인가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잠깐만. 사울? 네. 너무 답을 맞췄는데 이렇게 사울한테 멸망해요, 이 민족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은 남자든 여자든지 남기지 말고 다 죽여, 동물들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민족을 처단하러 갔다가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쓸데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고 사무엘이 굉장히 역로를 하죠. 그들이 일어난다. 어쨌든 그때 이 아말렉 민족은 그 민족 자체는 전멸을 하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기록상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손들 중에 우리가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를 마지막에까지 괴롭혔던 사람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의 후손. 그래서 아각은 바로 이 아말렉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만이 누구냐? 이 아각 사람이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더에 있는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낮춰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말렉이 사실은 그래서 뭐로 저를 비교하냐면 사단하고 굉장히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갈 때 비라도 오게 되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고는 했지만 현재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뭔가 내가 지금처럼 내가 어저께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죠? 지리산도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이 자리에 온 것. 그거를 아말렉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말렉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겼던 방법을 이들을 이겼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최초의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400년 동안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하기만 했지. 근데 지금 한 나라예요. 아말렉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들과 대등하게 싸워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나와 싸우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네 백성들이 싸우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손만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손 들고 오래 못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캐치를 했냐? 옆에 있던 아론하고 훌이 이거를 캐치를 한 거야. 저 손 내려오면 우리가 지대? 그래가지고 야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자꾸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겠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매달리고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뭐냐,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 알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응답될 리가 없어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된다 하고도 성공할 확률이 20%래요. 안 된다 하면 실패할 확률이 100%래요.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대. 하나님 다 하신다고, 다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빌 필요 없다고.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언제까지 원하시느냐?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아말렉이 계속해서 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계속 와요. 계속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아말렉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힘을 길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과 방법이 틀렸어. 뭐부터 가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대로 나 살겠어요 하고 그 믿음 갖고 오늘 살아가고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심기도 능력 얘기를 하는데, 중보기도, 요거까지 조금만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중보기도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중보기도.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여기 있으리라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보는요,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안 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모임이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좋았던 모임도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시죠?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믿음을 세워가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 중보해야지. 자, 중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늘 그 사람들 마음에 넣고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건,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철야를 하시고, 그 연세에도 철야를 하시고, 저를 위해서 그냥 금식을 하시고 그러세요. 금식하지 말라고 내가 요즘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가끔 이제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고마워. 그게 고마워.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많은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질문 이제 하세요. 자, 질문들 다 만들어 오셨죠?